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끼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땐 토생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끼전이라고 부르는데 토끼전은 우리 민족이 아주 많이 사랑한 전래 동화이자 또 우화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전은 하나인데 오리지널은 하나인데 거기서 100개 이상의 아주 미세하게 다른 서로 다른 이제 각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판들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뭐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바뀐 겁니다. 자, 그렇지만 원본은 같기 때문에 이야기의 얼개는 다 비슷하죠. 용왕님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끼 간이 득효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용왕께서 그 거북이를 이제 급파하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 급파해서 토끼의 간을 토끼를 이제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용궁으로 데리고 와서 배를 가르고 이제 뭐 간을 내먹겠다 뭐 그런 얘기죠. 지금은 뭐 시시해서 이런 얘기 뭐 관심도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이 밤에 긴 겨울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화인 것을 감안해도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무계하죠. 거북이가 그 무트로 나와서 토끼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토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 뭐 동물끼리니까 뭐 얘기가 통하나 뭐 그 세계를 우리가 알 길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니 토끼가 무슨 수로 그 바다 여행을 한단 말입니까? 폐로 호흡을 하는 토끼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토끼전을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어떤 바보가 지어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화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행문 장르잖아요. 그 다음에 논설문, 설명문 다 장르입니다. 시 장르잖아요. 소설 장르입니다. 우화는 또 다른 장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저절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네.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야, 해설비 금빛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화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끄집어 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를 읽는 방법이고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작가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상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경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명색이 성도인데 누가 꿔달라고 그래요. 그럼 매몰차게 없어. 내가 있으면서도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신학교에도 재밌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야, 그러면 차마 교수님은 너 바보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웃고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이 이야기는 비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심쟁이로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내가 있고 이웃이 없어. 그런 때 절대 나눠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하신 바는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삶을 나누기는 어려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한번 에스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공의예요. 근데 이제 공의라는 것은 좀 차가운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의의를 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의가 100만큼 있어.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만큼도 못 살았네. 그래서 의의를 10밖에 쌓아놓지 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절반쯤 떼서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30이면 너희도 30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데이터는 서로 주고받기, 가족끼리 주고받기도 한대요. 그렇죠? 핸드폰 데이터는 서로 주고받기를 해. 내가 좀 모자라면 아빠가 모자라면 엄마가 좀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낸 삶은 선이든 악이든 타인과 공유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결국 설교도 계속 그 격려예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말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고 또 기도로 격려를 하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왜 기도를 합니까? 사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뭐 그거죠 뭐. 그래도 가족끼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훈계와 격려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계속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고. 왜냐하면 우리 삶은 구워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꿀 수도 없고 그런 성질이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낸 의는 그것은 내 거고요. 또 내가 지은 범죄, 행악은 그 또한 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살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말씀의 의도는 분명해집니다. 내게 필요한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10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말이 사실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자, 결혼식을 할 때 뭐 남자는 뭐 턱시도를 입고요, 여자는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됐어요. 턱시도가 없어. 웨딩 드레스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결혼식 못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결혼 안 할 거예요? 파혼입니까? 아니죠. 뭐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까짓 게 다 뭐겠어요. 결혼 예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사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제 부부요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옷이 좀 없다고 해서, 뭐 다른 무엇이 없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게 상식이에요. 어느 시대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까지 기름이 뭐라고, 지금 기름 준비 안 돼서 파혼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기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름을 얘기하셨냐 하면 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자, 그래서 성경학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뭘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불신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가위바위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위바위보해서 전문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그냥 잘생겨서 교수가 된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재주만 많아서 교수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뭐 빵을 만들더라도 목수일을 하더라도 그 진짜 최고 전문가 그룹이 있거든요. 최고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못 따라가는 뭔가가 있어요. 괜히 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하고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맞짱 뜬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평생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연구한 거거든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다른 성경 구절이 반드시 그 구절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짝이 되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구나. 사실 오늘 본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보다시피 불을 붙여서 떼지 않아도 이렇게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뭔가 불을 붙여서 하여간 태워야 빛이 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반딧불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자, 그래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태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혼인 예식이잖아요. 혼인 예식에서는 뭘 태워서 빛을 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빛을 내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있죠.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빛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불이 크긴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입니다. 혼인 예식이 지금 차려지게 됐어요. 근데 장작불을 막 떼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불을 밝힌다 생각해 보세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거는 밤에 급하게 공사를 하게 돼서 건물을 계속 지어야 돼, 이런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중범죄인을 밤에 신문을 해야 돼,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모르죠. 이 장작을 떼잖아요. 장작을 떼게 되면은 불이 크고 밝기는 해요. 근데 불이 커졌다가 작았다, 커졌다가 작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묘합니다, 여러분. 진짜 얼굴이 까매졌다 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닥탁 소리도 막 나요, 진짜로. 그러면 저기 주례하는데 타닥탁 이렇게 소리 나면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고 거기다 불을 붙여야 고요하고 경건하고 복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예식장에 가면 이렇게 촛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촛불을 다 켜게 되면 뭔가 이렇게 경건한 느낌이 들고 이제 복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렇게 촛불이 탁 타는 걸 보면은 또 울컥하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의 기름이고 또 등불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고 등불을 밝힐지 기름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때 기름을 준비해서 거기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여서 빛을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관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근데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니면은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 위스키 얘기인가, 포도주 얘기가 나왔어요. 포도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포도주가 무슨 뭐 귀한 포도주고 무슨 뭐 맛있는 포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윤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 포도주가 맛있어요? 좀 잘 모르는데 아빠 한번 포도주 사올까? 포도주 하윤이하고 아빠하고 한 번씩 마실까? 한 모금씩 마실까?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윤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포도주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아빠는 목사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는 먹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웃고 이제 넘어갔는데 걔도 아는 거예요. 설명은 못해. 목사는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은 못하지만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죠. 느낌으로. 이 느낌은 꽤 중요한 겁니다. 네, 느낌은 꽤 중요해요. 느낌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시시콜콜 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이고 기름을 어떻게 떼서 빛을 발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막상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빛을 밝혀야 되는지 실천하려고 하면 이제 막연하게 다가오는 거죠. 막연하게 다가와요. 막연하니까 그냥 습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투쟁은,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그 김춘추가 그랬대나 김유신인가 김춘추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둘 중에 한 분인데 김춘추인가 뭐 하여간 항상 그 말하고 그 술 먹으러 갔대잖아요. 뭐 기생집을 갔대나 뭐 그랬대잖아요.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 이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말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그 술 먹는 곳으로,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그 말의 목을 베버렸다잖아요. 말하면서 보니까 적절치는 않네. 나쁜 사람이네. 말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네 손목을 끊든지 왜 말을 죽이나.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 진짜. 네. 하여간 그 습관을 끊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일 뿐이니까 모르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습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내 습관, 내 몸에 익었던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을 끊어내는 데부터 시작을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잔소리 해봐야 안 돼요. 일단 나부터 내 과거의 습관, 내 몸에 편한 거, 익숙한 거, 이거하고 먼저 싸워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늘 비슷한 패턴에 계속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럴 줄 아시고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느낌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이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게 틀을 준비해 주는 거죠. 이 일종의 안경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빛을 밝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최고의 길은,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여기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최고의 길이니까 이 길을 걷게 되면 날마다 애써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그것도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고요.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일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눈물 나죠?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얘기니까. 그만하고 싶죠? 그때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만이 웬 말입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뭐가 믿음이겠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는 거, 그건 다 아는 거고, 그건 다 아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또 뭡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어. 나이 3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다 끊기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지 뭐. 먹고 사는 게 소망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이제 쉬운 넘었잖아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 있죠. 소망 있지. 저는 소망을 놓을 수가 없고 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평생 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근데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소망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놓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줘요? 내가 해야지. 또한 사랑으로 살고, 이 길을 날마다 애써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길이 아니고 길이잖아요. 길, 가장 좋은 길은 걷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걷게 되면 저절로 기름이 준비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에 불도 붙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배터리 충전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내가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기름, 또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름이 보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빛도 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묵상하게 되면 13절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집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뭐냐?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두 가지죠. 취해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깨어 있는 것과 취해 있는 것, 잠자는 것, 이건 다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정신이 말짱한 사람, 그리고 취해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에 이게 알코올리즘 피가 흐르잖아요. 예. 저희 고모부 두 분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저희 큰 작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렇게 취하면은 이래요. 예. 이래. 어려서부터 참 어려웠어요. 예. 근데 작은 아버지는 이러고 뿐만 아니라 술 취하시면 낯들고 이렇게 다니시고, 연장 들고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도 또 봤네. 군대 가서도 회식하면 고참들이, 뭐 이제 주사가 없는 고참들도 있습니다만은, 주사 있는 고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2등병 때, 1등병 때 어떤 상병은 한번 영내에서 잔치를 한번 하면 막걸리 원하는 만큼 다 주거든요. 막 마셔요. 마시고 나면 이제 보통 주말에 이렇게 잔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전 내내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픽 쓰러져서 잡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 관물대나 딱 열고 거기다가 소변을 보는 거죠. 참 어려웠어요. 누가 치워요? 술 안 먹은 사람들이 취해야지 뭐. 술 안 먹은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성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말짱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에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깨어있는 성도는 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거죠. 깨어서 날마다 애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불쌍한 성도 중에 한 부류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행복이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만족감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다네요. 거기까지 가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 다음엔 더 큰 만족을 요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안 될 일이고, 차라리 좀 무엇이 이제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걸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과, 그러면 그게 의미와 가치의 인생이고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건 애써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반대로 뭔가에 취해 있는 성도는 어떠냐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금씩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이제 교회와 함께 가기는 가. 왜냐하면 또 교회가 매몰찬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목회자가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이 생명길로 같이 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뿐이지. 마치 예수님께서 아니 어떤 사람들 같이 안 가고 싶었겠어요? 다 같이 가고 싶었겠어요? 다 같이 가고 싶으셨습니다. 잘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든 여러분 같이 저 생명길 구원의 길을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뭔가 취해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죠. 아이고 위태위태해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보면 근데 참 신기하대요. 잘 쓰러지진 않아요. 잘 넘어지진 않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따 누워버리자 이러면 몰라도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와, 그 참 신기하대요. 어쨌든 위태위태, 위태위태해 보이죠. 아니면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보는 사람만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드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이 칼 들고 술 취해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우리 며느리 도망가면 어떡하나, 참 그 생각도 참 많이 하셨고, 다행히 도망은 안 가셔서 끝까지 사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작은엄마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잘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전도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 또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서 어쨌든 신앙을 붙들고 살고 계시니까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깊이 잠든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이런데 관심 없고 그냥 뭐 예배 나오기도 일단 힘들고, 예배 나와서도 딴 생각하는 거죠.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뭘 할까?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잠든 성도다. 뭐 우리 중에 잠든 성도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신명기서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죠. 우리는 주님 뵐 날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을 뵙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대구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같이 목회하던 이렇게 식구 아버님께서 50년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50년? 어떻게 50년을 하시죠? 뭐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계산을 하셨나 봐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장 가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다 죽는 거구나. 뭐 사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뭐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안 하시죠? 아니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누가 아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름이 얼마나 준비됐나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기름 많이 준비했습니까? 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내게 필요한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실하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큰딸도 그렇고 작은딸도 그렇고 자기 앞가림이야. 이제 하면 살겠죠. 뭐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앞가림 할 텐데 자기 앞가림 하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면 되는 겁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돼지도 먹고는 삽니다.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목표를 두고 맞춰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절실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이 지금 얼마나 준비됐는가? 주님 내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결혼 예식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불이 준비됐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천만 다행히도 기름 준비할 시간은 넉넉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세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도 크죠. 또 저는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타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기름을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직은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시간 남았어요. 우리가 기름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주님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됩니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애써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으면 믿어야죠. 주님을 오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다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 생각하면 눈물 나는 자녀. 저거 언제 인간이 되려는지. 어저께도 또 저희 집도 좀 푸닥거리 한번 했어요. 딸들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내 마음대로 뭐 되는 게 다 있나. 그걸 또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또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이고 또 가치이고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다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그 기쁨 충만한
천국 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열리게 될 텐데, 베풀어지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 모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나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는 가장 복된 주님의 백성들,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서 주여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며 빛을 밝히며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기름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빚을 내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지 몰라도 이 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끝내 아버지 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